예배로 나오신 우리 주사랑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좀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조금 혼란스러운 마음들 좀 정리하시고,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들 정리하시고, 이 시간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나와왔는지, 내가 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잔잔하게 우리 이 시간 예배자로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집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누군가와 교제하기 위함도 아니고, 누군가와 나의 삶을 나누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해서 감격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음을 고백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의 심령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있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저 날 구원하신 그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 심령을 주님께 쏟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사오니,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기뻐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생각을 틈타고 들어오는 모든 악한 것들 주님 제어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오니 주님, 이 서 있는 이 땅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게, 주님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관심도, 어떠한 것도 주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을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와왔는데,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사부 예배의 시간이, 이 청년부 예배의 시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서 주님께 기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서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 예배, 정말 주님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이 귀한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들의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시고, 이 순간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기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쏟고 내 시간을 쏟는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이 변화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간에, 정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할 때, 아버지,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모든 시간마다, 모든 순서마다 주님 보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이 자리가 라마나여 되어서 주님 이 자리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예배로 준비할 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서 기억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는 이 시간을 간절히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상급으로 갚아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정결케 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 사랑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서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으로 나아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예배,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는 예배,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화합하는 예배, 나의 기도 제목만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동행하는 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기도하는 동역자들,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나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주사랑 공동체 너무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이 공동체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주사랑 청년이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저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언제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나누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나눔이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과 이곳에 있는 모든 공동체원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빚으신 이 공동체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 공동체가 참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서로를 사랑하며 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예배자를 결단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기도하고 함께 드리는 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주님께 기억되는 시간,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지금부터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쏟는, 정성을 쏟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네, 우리 이 시간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는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는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는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님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여기 모였네. 에이.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주님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 속에서도 주는 내 승리를 보내. 내 안에 높은 산도 주가 옮기시네.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 사랑 날 감싸네. 나에게 두려움 없네. 주와 함께 하시리.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주 전쟁 주의가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 오주 전쟁 주의가 주날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 우리 예수께 불가능은 없네. 제 땅 성에서 주는 아름다운 보내. 십자가 바라볼 때 무덤은 비어있네.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주 전쟁은 주의가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주 전쟁은 주의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주의가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주 전쟁은 주의가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는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걷는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리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걷는 앞에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걷는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리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견고한 산성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걷는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리 승리하네. 그 누가
선하신 주님을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그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다 함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부귀와 명예보다 지혜와 권력보다 내 주님 한 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내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부귀와 명예보다 지혜와 권력보다 내 주님 한 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그 누구보다 사랑해요.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내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부귀와 명예보다 지혜와 권력보다 내 주님 한 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그 누구보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그 무엇보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그 누구보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찬양하실 때는 우리의 삶을 다해 고백합시다. 예,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그 누구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 주님. 주 사랑해요. 그 무엇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그 무엇보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부귀와 명예보다 지혜와 권력보다 내 주님 한 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내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부귀와 명예보다 지혜와 권력보다 내 주님 한 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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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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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나의 삶에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 허락하신 주님, 또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곁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게 해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하며 또한 내가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고 그만큼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 결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상치 못한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어떤 전쟁 가운데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을 담아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쁨과 슬픔, 기대와 공허함, 여러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모든 마음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감을 인정하고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 많은 우상과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주님 곁을 떠난 자가 있다면 주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상황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곁으로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우리의 동행자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유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 선포의 능력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김혁수 목사님과 유한 전도사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어 저희 청년부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건강과 체력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예배 자리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셀라와 이건 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귀한 자리인 줄 압니다. 찬양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기쁨 느끼게 하여 주시고 셀라를 이끌어가는 이건 간사님께 주님의 영광이 더욱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 청년부 많은 자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사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주사랑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영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복음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는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함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그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그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청년들이 주님께 나아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과 마음의 정성과 헌신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게 하시고 귀히 여김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셔서 받은 모든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참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웃고 있는 이 사람의 얼굴,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람이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웃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 사람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과 상반되게 온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 사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그가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칭찬받던 사람이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쁨이었던 7 집사 중 한 사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시작된 환란을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러분, 스데반에게 일어난 환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의 박해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믿던 자들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더 심해지고 잡히면 죽는 이 스데반을 보니 사람들이 겁을 먹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봐볼까요? 맨 아래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는 지역을 우리가 베니게라고 합니다. 이 베니게를 건너서 왼쪽에 있는 작은 섬 구브로,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안디옥까지 이르러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의 박해가 이어져서 저 안디옥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선민의식 때문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흩어지면서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하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은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토종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신들도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이방 나라에 거하고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 또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들과 언어도 통할 뿐더러 그 이방인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 앞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고넬료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고넬료, 이방인이죠.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이방인인데 내가 가도 될까? 저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자 베드로는 고민합니다. 저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정결하지 않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을 베드로에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때부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또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열리고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 그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능력은 나타나고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그들이 평생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이 광경 속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했던 것은 끝없이 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그저 예수님을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에 나에겐 스데반의 사건과 같은 큰 동기부여가 없고 우리가 흩어져야 하는 환난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아직 잘 모르는데 내가 굳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큰 핍박도 그렇게 큰 환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일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기가 부여되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처럼 그렇게 강렬한 영적 체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동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야말로,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동기이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영적 체험보다 강력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여러분이 무엇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살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한가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읽으면서 매일매일 주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게 모자란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동기부여가 아니라요, 그저 십자가 하나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됩니다. 그 당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25만에서 30만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에만 있는 유대인이 2만 5천 명이면 그들에게도 전파되고 그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을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교회가 포화 상태가 되죠. 좀 긴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네,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왜 파송했을까요? 먼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관계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120명이 아니라요, 100명이 아니라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모였다고요. 정말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예수님을 믿은 신앙의 연수도 달라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막 유입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하나로 아우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 관계에 능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품은 바로 본문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 구절, 이 세 가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바로 스데반이 집사로 뽑혔던 그 장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부르실 때에도, 바나바를 보내셨을 때에도 공통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공통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 바로 첫 번째는 의인,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라는 것은요, 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가 나이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착하고 참 예쁘고 참 거룩하지만 이상하게 직장 생활하면, 학교에만 나아가면, 집에 가서 부모님과 마주할 때면, 형제 자매와 이야기할 때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나의 불완전한 자아들이 보일 때도 있고,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보다는 너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 모두 칭찬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진정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를 향해서 그 당시 붙여진 별명이 의인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괴짜라고도 불렀습니다. 왜 노아는 괴짜라고 불림을 당했을까요? 혼자 착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너무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노아가 살던 그 상황은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이상한 시대였습니다. 다 타락했고요, 다 음란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세상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너무 바르게 사니까, 노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말합니다. 저 괴짜 같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괴짜 같은 사람, 이 착한 사람, 아우 자기 혼자 잘났어, 자기 혼자 착해, 비꼬는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노아에 대한 평가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괴짜라고 놀림받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잘났냐고, 너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아야 한다고요. 비록 그게 놀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늘 말씀과 함께하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괴짜라고 놀림을 당했고요.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참 끈끈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이 친했던 친구들이었고요. 그 친구들과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다고 하자 이 친구들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 했습니다. 너가 신학교를 가는 것은 세대 8대 불가사의가 될 것이다 라며 놀리기도 했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 앞에 저의 만행들을 적어서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말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장난이 섞여있던 말이었겠지만 그들의 그러한 비난과 그들의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그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고향에서 함께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그 모임 시간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제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재미없어 이제. 너 나오지 마 라고요. 처음에 그 재미없다라는 말이요, 너 더 이상 이 모임에 나오지 말라는 말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 세상에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다음 해부터 저를 제외하고 만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단지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제가 하는 말들이 그들에게 재미가 없어졌고요. 제가 하는 대화의 주제들이 그들과 관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더 이상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참 슬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선택했던 것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그들의 입을 통해 들었을 때 이것은 제 자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제 결혼식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세상 가운데서 의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착한 사람이 되다 보면요, 잃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저처럼 친구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지위가 될 수 있고요, 사회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나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점점 갖춰가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사람들을 만나 권하자 바나바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이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나니 바나바가 급해집니다. 양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까지 다소 먼 거리였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동역하며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오늘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장소, 내가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결단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결단은요, 내 삶의 주인이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이러하지만 나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결단하고 나온 자리입니다. 내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인데 내가 이 예배 자리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내가 선택하고 나온 사람들, 내가 정말 밤을 새서 일을 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 시간 자지 않고 일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돈 벌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시간 나아온다고요. 이 자리 가운데 내가 결단하고 내 마음을 여기에 쏟는다고요. 이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습관처럼 나아왔던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 오후 시간, 청년부 예배 시간을 결단해서 마음을 드리겠다.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찾겠다. 주님께 집중하겠다.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쏟으십시오. 나의 마음과 시간을 쏟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면서 동시에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마다 저 사람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손을 기대하며 전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착한 사람 되십시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비록 놀림 당할지라도 착한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세 번째는 나의 결단하고 나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정말 주님께 드리며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꽤 오랜 시간이 걸릴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른 뒤 여러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시간도 쏟아야 하고 마음도 쏟아야 하고 괴짜라고 놀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럼에도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합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셨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100년뿐인 인생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올 필요도, 도덕적, 윤리적 규범들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가게 될 그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젠간 만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로 일컬음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오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밝히는 빛이 되길 원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한 번 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은 엄밀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삼아 주셨고, 여전히 그 삶은 안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예배 은혜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결국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볼 것을 진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 삶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삶이고, 그 삶은 나의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잃어버리는 거 있습니다. 친구 잃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돈도 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평판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얻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 얻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진짜 깨달아야, 정말 그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살아보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의 시간만이라도 내가 결단하고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 비난도 오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중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봐야 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그리고 나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믿게만 예수 더 잘 믿고 그 사역 가운데 나의 시간과 노력과 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역시나 내 손과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더 소중하고 더 가치로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손을 지어지게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자아를 만족케 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온 자아를 세우게 될 것이며,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부인하고 부정했지만 이제는 도무지 부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인답게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도 정말 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 잃어버리는 것 있을 겁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만 경험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의 청년의 때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온 자아를 채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고 그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님 안에서 해석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정말 한번 누려볼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독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길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